많이 덥죠? 네. 나만 더워. 사람이 참 감사하거든. 따뜻했으면 좋겠다 이랬던 게 이제 너무 요즘 들어서 악수하기가 싫어졌어요. 네. 손이 굳은살이 너무 배겨가지고 아파요. 뜨거운 물에 했는데도 아파요. 돌이 요만한 게 계속 집으니까 꼬라지 다 아파요. 장갑기도 아프죠. 계속 드니까. 아니 미끄럼 나는데 좀 그거 장갑 그런 거 쪄도 아파요. 하루 종일 돌 때니까. 그래도 참 감사한 게 안식을 일한다는 거. 여러분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사랑 예배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 사랑제일교회 성도님들 각 사람마다 한 주간 각 맡은 초도에서 일 열심히 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도와주시니 감사해 이렇게 균열 잊지 않고 발걸음을 인도하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 사랑제일교회 성도님들 항상 매 순간순간마다 감사하게 하시고 또 감사하게 하시길 우리 사랑제일교회 성도님들 마음속에 항상 감사가 넘치기를 항상 소원합니다. 우리 오늘 찬양 올려드릴 때 아버지님께서 기뻐 받아 주실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 드리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셔서 감사해 본 일이 있나요? 좀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좀
주의 생각이 심히 기쁘시나이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시니 나타내시며 날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내품이 좋나이다. 아침마다 항상 새로운 하루 주셨는데 저번에 잠깐만 사랑할게요. 기독교 방송을 보는데 어느 바닷가에 파도 때문에 다 죽고 몇 명만 대목을 타고 한 달을 못 한다고 합니다. 근데 물도 없죠. 그래도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한 며칠 지났을까? 비도 오고 또 고기도 잡아먹게 되고 한 달을 딱 버티니까 지나가던 배가 그분을 구조해서 살았다고 합니다. 그분이 살아나서 항상 어려운 상황에서도 기도하시면 기적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사랑교회 성도님들 항상 어려운 상황에서도 감사하시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날 구원하시는 주 감사합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네 감사, 주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농천의 감사, 외로운 마을 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양궁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에도 감사, 중량도 다르네 감사, 그 생사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다시 감사, 따스한 나죠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이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다시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아멘. 「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상처에 미쳐진 돌 같은 내 마음 거룩한 제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하리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니 나는 또 외롭고 정리한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니 나는 또 외롭고 정리한 주의 자녀라. 지나간 일들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새 일을 하신 주만 바라보리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니 너는 또 외롭고 정리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니 너는 또 외롭고 정리한 주의 자녀라. 오늘 하루도 제가 항상 하는 말이죠. 계속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이 저희에게 어떤 방법으로든 채워주시니까 감사하시고 또 감사하시고 계속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배를 위해서 안영선 집사님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부활하신 주와 함께 걷는 복된 날을 우리에게 주시고 일종 안에 우리를 더 깊이 만나는 예배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여기저기 피어나는 꽃과 돋아나는 푸르고 여린 잎들, 새들의 지적인 이 모든 것을 통해 생명의 수근거림을 느끼는 봄날입니다. 모든 생명이 수생하는 이 봄, 우리에게 봄
생명의 숨결로 불어오셔서 생명이 살아나는 수근거림으로 이 예배를 가득 채우실 은혜를 사모합니다. 우리에게 이 말 영혼의 봄날을 기다립니다. 부활의 주님, 지금 여기에 치유와 회복의 성령님 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바다와 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 주옵소서. 부활의 주를 만나 우리는 생과 죽음, 역사의 의미가 새롭게 되는 기적을 경험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내 찾아오는 현실의 불안함 앞에 다시 골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그고 두려워합니다. 기대한 것과는 다른 일상의 어려움에 절망하며 허무함에 우리를 내어주고 어둠에 몸을 맡기며 눈을 감습니다. 예수를 보고 듣고 만졌지만 메트를 넘어서지 못하는 좁은 시선으로 삶을 해석하며 의심합니다. 우리는 이토록 불완전하고 어그러져 있지만 완전한 사랑이신 주님은 오늘도 먼저 찾아오시어 평화의 인사를 건네주십니다. 감았던 눈을 뜨고 몸을 낚였던 어둠에서 나와 빛과 마주하며 아름다움을 볼 수 있도록 주께서 나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긍휼로 우리를 품어주시어 말씀 안에 기쁨과 감사로 진실한 신앙 고백을 다시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우십니다. 놀라우신 주의 자비를 어떤 말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오늘도 우리를 씻으시는 주 보혈을 의지하며 보좌 앞으로 나아가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보혈의 강과 함께 흘러 그리스도의 깊은 사랑에 닿을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아멘. 교회는 주를 만나고 함께 신앙을 고백하며 그 길을 따라 살기를 소망하는 신앙 공동체입니다. 어렵고 힘들지만 좁은 길을 걸으며 기뻐하는 이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음은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임을 고백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모인 우리는 말씀 안에 멈추지 않고 자라기를 오늘도 소망하며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립니다. 우리의 소망이 허상한 몸을 싣지 않도록 우리가 꿈꾸는 하나님의 나라가 삶에 이루어지도록 부활신앙을 회복함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 얼마나 귀하고 충분한지를 문득 바라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그리고 절망 속에 온전한 기쁨이 피어날 수 있음을 증언하는 증인들 되기를 간구합니다. 더 이상 두려움의 노예가 아닌 우리 성도들의 걸음이 만들어내는 평화를 온전히 누리며 전하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교회가 중심이 단단하지만 겉은 유연한 원으로 넓혀져가는 공동체 되어 많은 이들의 삶을 살리고 풍성케 하는 공동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이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와 간구와 소원을 들어 주옵소서. 우리 안에 임하셔서 역사하실 주님을 믿음으로 기다리며 오늘을 걷게 하옵소서. 눈물로 걷고 있던 우리를, 불안으로 늘 흔들리던 우리를, 누구도 믿을 수 없어 외롭던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인도해 주신 목사님의 기도입니다. 말씀 안에 잃었던 길을 찾고 무너졌던 삶의 의미를 새롭게 해석하여 부활을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귀한 목회를 통해 배우고 만났습니다. 아낌없이 사랑하며 힘을 다해 가르치고 진실하게 살아내는 목사님 모든 삶의 자리와 목회의 고민과 건강 위에 주의 은총이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진정을 다하는 사역에 성령이 살아나고 풍성게 되는 기쁜 소식으로 가득하기를, 또한 그 사역에 교회가 동역자로 또한 보람이 되는 제자로 멈추지 않고 자라가기를 기도하오니 하나님 함께 하옵소서. 겨울은 가고 냇물 흐르는 소리가 들리는 봄이 왔지만 여전히 겨울을 사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출구 없는 아픔과 외로움 속에 빛을 구하는 모두를 위해 원치 않는 전쟁으로 고통받고 있는 당신의 자녀들 속에
세상 가정 낮고 연약한 이들 가운데 부활이고 생명이신 주님 어둠을 벗고 빛으로 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주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 부활하신 주님을 새롭게 만남으로 영혼의 봄을 맞이할 수 있기를 온몸이 귀가 되어 들려주신 말씀 안에 임하시는 주를 온전히 다시 만나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이 모든 것 살아계시어 지금도 역사하시는 온 세상 주인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저께는 김학규 목사님 에덴의 동산교회에서 의료봉사가 있어가지고 참석을 했는데 사모님이랑 같이 가가지고 팝콘 제가 보기에 한 150개 정도 나눔했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날은 19일 날 맞을 거예요. 19일 날 장애인 단체들이 장애인 복지관에서 뭐 주간모 시설도 이렇게 해가지고 장애인 복지관에서 행사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 제가 아는 목사님 자녀분도 장애인인데 이번 행사에 좀 같이 참여 좀 해달라고 해서 알겠다고. 팝콘 뺏기 못합니다. 붕어빵은 너무 더워서 못합니다. 그랬더니 팝콘이라도 좀 해달라고 해서 19일 날에는 오전서부터 오후 한 5시까지는 거기 가서 행사를 할 것 같아요. 이번 주 화요일이 4월 16일이죠? 무슨 날인지 아세요? 세월호 10주년입니다, 사실. 그래서 5개 종단 추모 기도회를 계속 했는데, 주도적으로 했던 사람이 에즈람의 엄수사님이 산청으로 발령이 나서 가버렸어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교단별로 돌아가면서 이제 종파가 돌아가면서 했는데, 원래 올해는 우리 교회 사실은. 제가 관음사에 가가지고 부처를 놓고 저기서 성경구절을 외우고 제가 막 설교를 하고 그랬는데 스님이라서 목탁을 두드린다고 생각을 해보면 영 마음이 찌꺼찌꺼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성공회, 천주교, 불교, 기독교, 그 다음에 원불교까지 오고, 그 다음에 유교, 이제 명고에 있는 또 선생이 와가지고 6개 종단이 하고 있는데 엄수사님이 가면서 다 참석을 못 한대요. 기독교밖에 없는 거예요. 잘됐다. 우리 교회에서 7시에 화요일날 여기서 기도회, 추모 기도회를 여기서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아마 30-40명 정도 오지 않을까. 주최장이 모질라면 저 옆에까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계획을 잡습니다. 사회는 제가 보고 또 우리 또 열정적인 사회 개혁파 목사님들 몇 사람 있습니다. 그분들이 오셔서 기도에 또 인도해 주시고, 또 세월호 또 합창단이 강릉에 또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와서 합창도 하고, 그 다음에 세월호에 대해 영상도 좀 띄우고 해서, 그래서 전 나름대로 사실은 별 관심이 없었는데 세월호 기도회를 종파별로 모여야 할 때 목사님이 거의 없었어요. 하부장 목사님. 근데 하면서 제가 느낀 것은 이런 것을 추모하면서 정말 이런 일이 우리나라에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것이 더 커요. 학생들 300명이 수장됐다고 생각해봐요. 다른 고등학교 학생들은 그 학교가 난리가 났거든요. 그거에 대한 후유증으로 부모가 정신 이상자 된 사람도 있고 자살한 사람도 있고 한 가정이 망가져버린 거 사실은. 재작년에는 단원고등학교 옆에 천주교회에 있었던 어떤 수녀님이 단원고 학생들이 물속에 수장되고 난 다음에 그 부모님을 만나면서 도와줬던 수녀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모릅니다. 그런 걸 2번 다시 이 나라의 민주주의 국가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추모를 계속하면서
정치인들이 좀 바르게 정치했으면 좋겠다는 의미가 좀 달려 있습니다. 시간 되시면 오시고요. 바쁘시면 안 오셔도 괜찮습니다. 남자는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13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 13절에서 20절까지 있는 말씀을 같이 읽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 13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의 뜻을 이룬 줄 알고 닷을 감아 그릇에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로블라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춰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쭉 뛰어가다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르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전체를 둘러감고 스르디스라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를 쫓겨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이불을 그들의 손에 내버리더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들을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아멘.
사도 바울 선생님의 마지막 부분에 해당되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원래 사도 바울의 이름은 사울이었죠. 그는 율법 또한 사두개인 바리새인으로서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개종을 했습니다. 유대교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리스도인이 돼가지고 예수가 메시아고 예수가 우리의 구세주고 예수가 우리의 십자가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를 믿고 따르는 것이 옳다라고 마지막까지 외쳤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어떻게 보면 신학을 잘 정리해서 깨달아서 이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을 보여준 것이 사도 바울 선생님입니다. 그가 외쳤던 것은 꼭 하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구약에 있는 말씀처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부활된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분이 바로 우리의 구세주입니다. 1차, 2차, 3차, 4차 여행에 전도를 하면서 그가 오직 하나 외쳤던 것은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입니다. 그분을 믿으세요 하는 겁니다.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사도 바울의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것에 대해서 싫어했던 무리가 누구냐면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 사두개인 이런 종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고발을 했습니다. 그들이 고발을 한 이유는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을 증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힌 이유가 무엇입니까? 똑같은 무리였습니다. 대제사장과 사두개인과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예수가 메시아라고 내가 메시아입니다. 내가 구세주입니다. 성전을 허물으시오. 내가 3일 만에 짓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상한 말을 하고 있는 예수에 대해서 자기들이 여태까지 율법을 가지고 살아왔던 삶의 모습과 상반됐기 때문에 예수를 십자가에 처형한 겁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말씀을 증거하다가 바로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고소를 당했습니다. 저 사람은 우리와 상관이 없는 이상한 종교를 설파하니까 이 사람을 재판에 우리는 내리겠습니다. 그때 총독 베스도가 예수를 가지고 신문을 합니다. 네가 정말 예수님의 제자고 예수님이 살았다가 죽었고 죽었다가 다시 부활된 사람이 그게 사실이냐? 그 당시에 총독 베스도에 의해서 이 사도 바울이 주장했던 것들은 사실은 이 이스라엘 유대인의 법에 따지면 죽어야 마땅합니다. 그때 사도 바울은 비장의 카드를 한 장 딱 꺼냅니다. 이 카드가 뭔 줄 아세요? 나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유대인의 재판을 받는 것이 아니고 로마법에 의해서 난 재판을 받겠습니다. 딱 선언한 겁니다. 총독 베스도가 그 당시 왕이었던 아그리빠 왕에게 문서를 보냅니다.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으면서 예수가 그리스도고 메시아라는 것을 전파하다가 유대인들에 의해 가지고 고소를 당한 사람인데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아그리빠 왕이 답신을 보냅니다. 총독 베스도야, 나도 바울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으니까 그를 로마로 보내라. 내가 그를 직접 만나겠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로 향합니다. 그리고 아그리빠 왕의 손 사도 바울은 당당하게 외칩니다. 유대의 역사 속에 메시아 그리스도 십자가에 처형을 당하고 그가 3일 만에 부활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역사적으로 기록된 것인데 그것이 바로 예수라는 사람입니다. 아그리빠 왕이 뭘 했을 것 같아요? 바울아, 너 지금 말하는 거 보니까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네. 이때 옆에 총독 베스도가 있다 뭘 한 줄 아세요? 바울아,
너가 갖고 있는 지식 때문에 네가 망하는 거야. 그리고 난 다음에 그날 그 아그리파 왕의 신문이 끝난 다음에 그가 그레데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선주와 선장에게 입에 타지 오늘은 출항하지 말아라. 왜? 순풍이 불 것 같지만 강풍이 불 것 같으니까 배를 타지 말자. 이 당시에 배 알죠? 알죠? 무슨 배인지. 요트같이 세일링, 봇에 의해서 바람에 의해서 간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풍이 부를 때는 천천히 충분히 갈 수 있는 거지만 강풍이 불고 파도가 일어나면 보트 다 내려야 되고 그로 인해서 강풍이 불 때 배는 그냥 강풍 부는 대로 맡길 수밖에 없어요. 키만 잡고 갈 수밖에 없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가지 말자고 했는데 그날 날씨가 순풍이 부르니까 선주하고 선장은 갈 수 있다라고 출항을 하게 됩니다. 이때 배에 탄 사람이 276명입니다. 276명의 긴 항해를 가기 위해서는 말은 네, 권사님 말씀해 보세요. 몇시 보시고 밑에 내려가세요. 사모님하고 같이. 네. 같이 내려가세요. 내려가시도 돼, 권사님. 네. 너무 힘드셔, 지금요. 그러면 권사님 내려가셔서 좀 쉬세요. 내려가시면 누우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세요. 먹을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없고 천천히 내려가셔서 일단 내려가셔서 좀 쉬게 해주세요. 목 잡으세요. 아니 잡으세요. 괜찮아. 아니 잡으세요. 빨리 잡으세요. 잡으세요. 아니 뒤에 잡아. 뒤에 잡아. 권사님이 평상시에도 매일 밭에 가서 그냥 풀 하나를 다 뽑아요. 햇볕에. 순풍이 불 때 선주가 가자고 하는데 선장도 가자고 하는데 말릴 사람이 없었습니다. 276명이라는 사람이 배에 올라서 긴 항해를 할 때는 또한 그 안에 276명이 먹어야 될 음식과 또 많은 그 곡식들이 실려 있고 근데 가다가 강풍이 불었습니다. 그 강풍은 사람들을 너무 힘들게 했습니다. 큰 배에는 항상 작은 배들을 끌고 다니는데 왜 그러냐면 구명배처럼 끌고 다니다가 응급시에는 이 작은 배를 이용해서 해안가에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작은 배를 이용을 해가지고 멀리 바다에다가 정박을 해놓고 작은 배로 땅에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실어나는 배 때문에 강풍이 부르니까 이 작은 배가 큰 배를 때려치면은 부서질까봐 그 작은 배도 올립니다. 근데 풍랑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안 되겠다 해가지고 갖고 있는 무게 나가는 것들을 전부 다 버리게 됩니다. 성경 말씀을 보니까 스루디스에 걸릴까? 라고 이렇게 되는 스루디스가 뭐냐면 암초입니다.
그러니까 배가 무거워서 깔아앉으면 암초 때문에 부서질 염려가 있으니까 암초보다도 높게 배를 띄우기 위해서 무거운 짐들은 다 버리는 겁니다. 사람들이 마지막 20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들의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내가 살고자 하는 희망이 없어졌다 하는 것. 삶의 희망이 없어졌다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대부분의 사람이 자살을 합니다. 자살한 사람들의 장례도 치러보고 자살한 사람도 보고 그랬지만은 자살한 사람들이 왜 자살하나 이렇게 보고 생각을 해봤는데 살면서 희망이 없고 살아있으나 죽은 사람처럼 살고 있었기 때문에 이 생사에 대한 구별이 없었던 겁니다. 살아있어도 죽은 것처럼 살아가니까 쉽게 목숨을 끊어버립니다. 젊은 아이 하나가 봉고를 했는데 여자가 과거에 병신아 너는 어떻게 맨날 그렇게밖에 못하냐 매번 무시하는 얘기를 하니까 남자가 뭐라고 했냐면은 그럼 나 죽을 거야 병신아 죽어라 그런 거예요. 육실 가서 그냥 목매달아 죽어버렸어요. 절대로 사람의 생사는 죽을 만치 힘들면 살아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쉽게 자기 목숨을 버립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건, 이 배가 결국은 파산이 돼가지고 헤엄쳐서 원주민이 사는 작은 섬에 도착을 하게 되고 그 속에서 살아남은 사람들과 함께 다 구출된 다음에 사도 바울이 죽은 나이가 몇 살인 줄 아세요? 62살에 참수형을 당합니다. 참수형 아시죠? 바울이 62살 제 나이하고 지금 제 나이하고 같더라고요. 사도 바울 선생님의 이 마지막 부분을 생각하면 원래 사도 바울이 꿈꿨던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로마의 황제를 만나서 로마 황제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였습니다. 그가 예수님의 소개를 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 옥살이 할 때 쓴 편지가 디모데 후서 마지막 편지를 쓰고 참수형을 당하게 됩니다. 집사님 어떠세요? 경호 집사님 어떠세요? 그 주시는 않죠. 네. 사모님 계시죠? 네. 너무 힘드셔서 그랬어요, 사실. 사도 바울이 62살에 참수형을 당할 때 그가 마지막을 향했던 것은 로마 황제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증거했던 것이기 때문에 그가 마지막 소망이었던 로마 황제 아그리파 왕에게 예수를 소개하는 것으로 마지막 그의 사역은 다 끝났지만 마지막 디모데 후서를 편지를 쓰면서 그의 인생은 마지막 숨을 거두게 됐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내 삶 속에 닥친 폭풍 속의 신앙이라고 했어요.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가 이렇게 힘든 적이 있습니까? 사실 예수 믿으면서 힘든 적 거의 없습니다. 뭐가 제일 힘듭니까?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의 이월로 좀 딱 나눠가지고 진영 논리를 하는 그런 쪽에 우리는 너무 많이 에너지를 소비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난 예수 믿는 사람, 넌 예수 믿지 않는 사람. 그렇게 구별시켜가지고 우리는 거룩한 사람, 너희들은 거룩하지 않은 사람. 난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갈 사람, 넌 지옥 갈 사람들. 이렇게 나눠버려서 우리만 거룩하고 우리는 특별한 사람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지식적으로 하나 영적으로 깨어있다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우리의 삶만 살고 있었다는 것은 사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 빛이 세상을 비치는 빛이라고 했습니다. 이 빛이 누굽니까? 예수님을 가리키거든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은 특별히 누구에만 정해진 것이 아니고
나처럼 오신 예수님처럼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놨던 예수님이라 생각한다면 우리는 이원론적으로 딱 갈라가지고 내 편, 네 편 가르는 것 자체가 사실은 문제가 굉장히 컸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폭풍 속에서의 신앙심을 찾는 것이 있어야 되지 않는가. 우리가 힘들고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빛 대신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로 생각하고 이 말씀에 의해서 내가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솔직히 여러분들 삶을 한번 살아가는 방식을 잘 생각해 보면 크게 복잡한 건 없습니다. 죽을 만큼 힘들다는 것도 사실은 없습니다. 죽을 만큼 힘든 것은 누가 만드냐? 내가 만드는 것이지 옆에 사람들이 만드는 건 아닙니다. 내가 죽을 만치 힘들었던 것도 내가 선택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해서 만들어온 이 힘든 것이지 다른 외부에 의해서 힘들어진 것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정말로 마지막까지 고소당하고 정말 예수님 말씀을 증거했을 때 가장 가까이 있고 같은 민족이었던 유대인들에 의해서 핍박을 받아가지고 바울이 고난과 수모를 다 당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정말 내 신앙을 붙들고 이거 아니면 안 되겠다는 강력한 나의 외부인, 적군은 사실은 이 시대에 거의 없습니다. 예수 믿기 힘든 것이 왜 힘듭니까? 내 속에 있는 것 때문에 힘든 거예요, 사실은. 내 속에 뭐가 있어요? 욕심? 전 제일 큰 대적의 가장 강력한 힘은 내 속에 있는 욕심이 나를 망가뜨리고 있다라고 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욕심. 항상 내 자신을 과하게 부풀게 만들어서 더 많은 것을 내 속에 채우고자 하는 이 욕심이 결국 나를 망가뜨리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능력이 안 되는데 주변에서 달콤한 사탕의 소리를 들으면서 내 속에 갑자기 욕심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욕심이 결국 무엇을 만듭니까? 허세를 만들고 이 허세를 붙잡으려고 애쓰려 노력하다 보니까 결국은 사망의 구렁텅이로 나를 스스로 밀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내 삶 속에 비춰진 폭풍과 같은 절망은 사실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크게 보면 내 속에 오는 것이고 내 속에서 나오는 것들이 결국 내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영향력을 받아가지고 내가 폭풍 속의 신앙에 싹도 피우지 못하고 망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가끔가다 그 생각을 하거든요. 어저께는 봉사활동 나갈 때 사모님이랑 같이 나갔어요. 왜냐하면 12시부터 제가 회의가 있어가지고 사모님 오늘은 이렇게 팝콘 기계 사온 지가 벌써 3년이 됐는데 팝콘을 튀길 줄 몰라고 사모님 없을 때 공부해야지. 그래가지고 오일 넣으세요. 팝콘 알맹이 넣으세요. 소금 넣으세요. 순서는 항상 오일, 팝콘 그 다음에 캐러멜을 맨 마지막에 넣고 별사탕 또 설탕이 또 색깔별로 있는 것도 있어가지고 이거 넣고 갔다 왔습니다. 제가 얼마나 나눠줬는가 보니까 제가 300장을 가져왔거든요, 봉투를. 근데 200장 가까이 없어진 거예요. 오, 이건 고생 좀 했겠네. 착한 남편이 되려면 여보 고생했어. 오늘 200개 가까이 나눠줬더라. 얼마나 애썼겠어. 내가 그래야 되는데 쑥스러워서 그 말을 못 하겠더라고. 그래서 고생했어. 뭐 팝콘 튀기면 힘들고 어깨가 빠진다고. 모른 척하고. 그랬더니 또 다른 사람한테 난 얘기했더니 다른 그때 이제 그 안마했던 사람이 또 왔었거든요. 목사님들이 막 안마하고 등 막 찢으니까 와서 막 춤을는가 하면서 너무 좋아하는 건데 그 남편의 손길인데 말이에요. 내가 남자가 봐도 똑같은 거예요. 가장 가까이 있는 남편이 해줘야 되는 일인데 왜 그랬을까? 우리 아내가 미워서 그랬던 거예요. 조금 뭘 같이 하자고 하면 아프다고 핑계로 살짝 도망가는 게 미워서 에이 몰라 하고 그러면 안 되는데 왜? 우리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을 사랑한다고 그랬고 제일 가까이 있는 사람을 챙겨야 되는데 뭐가 생겨서
미움과 욕심이 생겨서 우리 멀리하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도 사실 누구한테 죽임을 당했냐? 로마의 법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의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대제사장에 의해서 같은 민족을 죽여버린 거라는 겁니다. 그게 가장 고통스러웠던 거예요. 왜? 그들의 교만함, 그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을 놓기 싫어서. 이거 얼마나 비참하고 마음 아픈 일이냐는 거죠. 풍랑이 분다고 사도 바울은 말하거든요. 풍랑이 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무거운 것을 다 버리고 가볍게 하자. 널 며칠 동안 풍랑이 일어서 밥도 못 먹었는데 뭔가 우리가 좀 챙겨 먹어야 이 풍랑을 이겨나가야 될 거 아니냐라고 바울이 일일이 밥을 먹게끔 해주고. 특히 이 배에서 사건이 뭔 줄 아십니까? 풍랑이 더 많이 불어서 배가 파산이 되면 난파가 부서져 버리면 제수지들이 다 도망가서 갈 것 같으니까 제수들을 죽이자고 했거든요. 그리고 바울은 그러지 말라고. 짧은 시간에 이 배에서 276명이 탄 이 배가 엄청난 많은 사건들을 일으켰던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을 잘 살펴보면 폭풍과 같은 고난은 결국은 나의 속에서 만들어지는 것이니까 이때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는 이때. 하나님, 내가 폭풍과 같은 교만함이 있습니다. 폭풍과 같은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이것을 가져다준 악한 사탄의 역사가 있습니다. 사탄이 내 속에 죄를 집어넣어 교만하게 만들고 더 많은 욕심을 갖게 만드니까 이 욕심을 하나님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해요. 다른 교회 다니는 권사님이 어저께 사실은 마지막 돌아와서 파코를 정리를 하고 있는데, 목사님, 제가 감기가 20일 동안 떨어지지 않는데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저 양반이 나보다도 훨씬 나이가 많고 신앙도 더 깊은데 왜 나한테 갑자기 좀 다른 능력 있는 목사님들도 많은데 왜 나한테 기도를 부탁을 했을까? 순간 그게 확 떠올랐습니다. 맨날 봉사하러 다니는 목사님, 영권은 얼마나 되나? 20일 동안 주사도 맞고 약도 먹어봤으면 분명히 이제는 끝날 때가 됐을 거라고 본인도 생각하는데 왜 나에게 기도해달라고 했을까? 길거리에 서서 손을 잡고 머리로 손을 얹어서 안수 기도를 하면서 정말 치료해 주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데 성령의 역사가 머리끝서부터 그분의 발끝까지 쭉 내려가는 것을 제가 느끼고 바로 치료해 주시겠다. 근데 참 재밌는 건 기도할 때 이 성령의 역사가 손끝에서 나가는 걸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기도해서 맞는 이 신유의 역사의 공부를 오래 하면서 나가는 걸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치료될 것이다. 그분이 왜 해달라는지는 전 더 이상 물어보진 않았지만 그분이 목사님이 기도를 받으면 내가 치료받겠구나 1번. 2번 맨날 저렇게 돌아다니는 목사님, 농사 짓는 목사님 영권이 얼마나 되나 테스트 한번 해봐야 되겠다 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분이 저희 교회는 주일날 예배는 안 드렸지만 제가 설교하는 걸 한번 들었습니다. 오냐 안 오냐 이런 차원이 아니고 과연 저분의 신앙, 영적인 파워, 말씀의 파워는 과연 어디까지일까? 성도들은 그것을 좀 알고 싶어하고 느끼고 싶어 한다는 것을 어저께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에 그리스도인이라면 나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내 가정과 내가 일하고 있는 직장과 사업장에서 얼마만큼 영향력을 미치는지를 한번 알고 싶지 않습니까? 저는 가끔가다 그래서 목사님으로서 내가 하고 있는 일이 과연 말씀처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를 가끔씩 이렇게 비교해보고 점검을 해봅니다. 그럴 때 나는 내가 올바로 가고 있구나, 말씀대로 살고 있구나라고 인정이 되면 그냥 그렇게 하고 나갑니다.
만약에 맞지 않으면 바로 수정합니다. 바로 포기. 오늘 사도 바울이 탔던 배에 많은 중요한 물건들이 많지만 살기 위해서라면 그 비싼 물건, 돈까지도 다 바다에 버려서 생명을 유지했던 것처럼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길 때 내가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서 쉽게 버림의 미학은 말입니다.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삶 속에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인지는 깊이 생각해 보면서 첫째로 버려라 하는 것 중에 저는 욕심입니다. 욕심. 무조건 버려라. 욕심은 아무리 버려도 아깝지 않다는 것. 다 버려도 좋아. 욕심이 잉태하면 사망을 낳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그 롯의 부인이 뒤도 돌아보지 말라고 그랬는데 세상에 욕심이 많이 남아서 뒤돌아보는 순간 죽었어요. 우리의 삶 속에서 살고 죽고의 문제는 돈이 있어야 살고 돈이 없으면 죽는 것이 아니고 내가 욕심을 버리는 순간 난 죽음의 길로 가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맞습니다. 오늘 옆에 땅 중에서 두르고 따봤거든요. 65입니다. 한전 다니다가 41년째 한전을 다니고 있는데 자기는 3년만 더 일을 하고 한 300평 되는 땅을 사가지고 터밭을 일구고 살았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65세 때 땅 사놓고 집 잘 줘놓고 안 걸려 죽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그 얘기했어요. 이것저것 할 거 없이 그냥 지금부터 즐기시라. 노시라고 그랬어. 놀아라. 여러분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안정현하고 은규한테 얘들아 너희 인생은 짧은 거야. 놀아. 얘들한테 그러고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에너지가 폭발해지고 키가 아프고 이쁜 여자, 이쁜 남자가 얼마나 많은데 이거 안 보이세요? 이 머리가 이게 유행입니다. 요즘 애들이 다 기르더라고. 은규가 기르는 게 아니고 더 기르는 애들이 팝콘 나눠줄 때 보니까 많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애들이 머리를 많이 기르는구나. 초등학교 6학년짜리 이렇게 길었더라고요. 그러니 나이대에 맞춰서 일할 게 있다는 것을 제가 깨닫는 겁니다. 우리 나이 또래는 이제는 마지막 일을 주려고 들으면서 건강을 유지해서 한 가지, 두 가지 외에는 일을 하는 거에 줄여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갖습니다. 지금 땅 사면 뭐 하겠어요? 땅 사면 뭐 하겠냐? 여기다 건물 더 올리면 뭐 하겠냐? 이거 사람도 없는 거. 지금도 이 공간에서 3부 예배만 드려도 우리는 200명까지 충분히 채울 수가 있어요. 그런 거 안 들고서는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감사하면서 사는 것이 가장 신앙적인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삶의 모습 속에서도 저는 어떠한 광풍이 닥친다 할지라도 이것은 내 마음속에 있는 잘못된 생각과 판단과 결정, 욕심이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을 뭔가 버리는 역할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가볍게 하는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 속에 닥쳐진 폭풍과 같은 이 어려움들을 여러분들 하나님이 사랑하는 귀한 자녀이니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어려움을 충분히 이겨나가면서 감사할 수 있는 신앙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정복자 집사 권사님 예배 중에 갑자기 어지럼증을 호소해서 내려가셨습니다. 노년에 농사일도 하고 가정일을 돌보면서 둘째 아들 때문에 밥 해주고 그런 어려움이 있지만 노년에 더욱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예수 믿는 그 아름다움을 보시고 주님 그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역사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사랑제일교회 성도들 4월달입니다. 이제는 많은 식물들이 다 올라오고 또한 파종하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밭을 갈고 거름을 주고 좋은 식물을 심을 때 아름다운 멋진 열매가 맺어지신 것처럼 올 한 해 농사를 주님께서 다 붙들어 주심으로 큰 은혜와 사랑이 넘치기를 간절히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특별히 오늘 주일날 예배 드리는 가운데 감사원물과 또한 성경금을 드리면서 하나님께
귀한 물질을 드립니다. 부족한 것 서너 배로 갚아주시옵고 물질 때문에 시험 들지 않게 해주시고 넉넉하게 넘치지는 않지만 가득 채워서 세상적으로부터 물질로 허덕이거나 지치지 않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서나 밖에서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헌신하고 봉사할 시간과 육신들이 있습니다. 시간으로 드리고 육신으로 드리지는 그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이 나누고 베풀고 헌신할 때 좋은 복음의 열매가 맺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푹신하신 사랑, 성령님 감화 감동 내주 역사 교통으로 충만하시니 4월 둘째 주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아름다운 사랑의 열매를 또한 우리를 통하여 열매가 뿌려지고 씨가 되어 싹이 날 수 있는 우리들의 귀한 삶의 모습이 되기를 사랑제일교회 성도들 일일이 한 사람 한 사람 그 머리 위에 가득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